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올여름에 무척 모두가 더워서 힘들었는데 참 모든 생명의 이치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해가는 순리에 따라서 오늘은 참 시원한 것이 벌써 가을이 깊어진 것 같이 그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믿음을 또 종교적으로 우리가 부처님께 무엇을 발언해야 하며 그 발언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실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스스로 자신을 딱 돌아보면서 돌이켜보는 그런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숙하게 좀 들으셔야 마음에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으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유마경을 듣는 것은 항상 이 유마경은 우리 생명의 본성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 또 사람의 그 근본 인성을 항상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불자들이 가져야 할 발언인 부처님의 마음, 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인성이나 또 우리가 참 불성이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근본, 우리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라고 할 때는 첫째, 우리가 신심을 깊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심, 믿을 신자,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 이 신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자성, 자기 자신의 본성, 그 인성이 중생심이 아니고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의 그러한 종자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자를 마치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듯이 뿌리고는 그 씨앗이 발현시키게끔 우리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듯이 우리 이 자성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말이지 불세계의 공덕세계가 우리에게 있다. 이 믿음, 이거를 신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항상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실천 원력이 신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신심이지만은도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 마음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성품, 우리 사람의 그 본성이나 부처님의 불성이나 평등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첫째는 신심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신심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발보리심을 해야 된다. 즉 발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발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원을 세워야 된다는 말을 갖다가 다르게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을 세워야 된다.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서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막 일으킬 발자, 마음심자, 발심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에 내 자신의 본성에 부처의 성품이 있으니까 그것을 발현시키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발심입니다. 그래서 그 발심에 그 궁극적으로 상징성으로 우리가 듣고 또 항상 믿고 있는 그 인격이 무엇이냐 하면은 관세음보살, 또 문수보살, 또 지장보살, 보현보살, 뭐 이런 대성보살님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중생으로서 이와 같이 신심을 잘 가졌었고 또 이와 같이 발심을 하여서 그런 대보살이 되고 성인이 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세계에 평등한 인성을 가진 분들이고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야.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신심을 잘 가져야 되고 둘째는 발심을 해야 되고 그 발심을 일으킨 자는 이제는 이제 많은 성근을 심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이 중생은 말이죠. 그냥 듣고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자기 업성이 바뀌느냐 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야구 해설가가 야구 해설 중계를 아주 기가 차게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운동장에 가가지고 실제 선수로서 방망이 쥐고 뛰라 하면 절대 못 뜁니다. 이거는 오랜 동안의 연마와 오랜 동안의 그 단련과 또 나름대로의 지속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결심, 원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결과적으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 알고 이해하고 그래 뭐 좀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법문을 들으면은 알 수 있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요.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이 돌아다니는 현상들이지 생각 넘어선 큰 지혜의 그런 신행생활은 아니거든요.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듣고 보니까 뭐 우리도 뭐 그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내가 뭐 모르는 게 있느냐 물어봐라.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것이 야구 해설가가 현장에서 그 참 야구 방망이를 쥐고 실전에 능하려고 하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듯이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복과 공덕을 많이 짓는 선행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선행을 통해서 내 몸뚱이 육신도 조복을 받고 항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건강도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이 자꾸 노력하고 운동하고 그걸 실천할 때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마음 심성 수행도 자꾸 선행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적선도 하고 자꾸 이런 그런 그 성근 공덕을 자꾸 남몰래 음성적으로라도
베풀고 실천할 때 안개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또 한 송이 두 송이 떨어지는 봄눈에 그 굵은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심성이 조금씩 변화가 오고 인격이 갖추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건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스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성을 깨달으면은 무슨 큰 공덕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요, 분명한 것은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팥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는 생명세계의 이치와 같이 인과 응보는 역연하다고 했거든요. 인과 응보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선인은 선의 값을 받는 것이고 악인은 악의 값을 받는 것이다. 선인선과 악인 악과 이것이 이 인과법이고 이것이 인연법이거든요. 부처님의 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부 중생은 결국은 이 인연가보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연가보는 천년이 지나고 천생을 지나가도 어떤 시절 인연과 조건과 현상과 상황이 나에게 도래됐을 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지었던 그 정보의 그 업력이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걸 업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년을 가도 만생을 가도 이거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인과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참 정말 슬픈 일이고 정말 우리가 괴로운 일이죠. 이거를 갖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이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공덕이 있느냐? 이것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말이지 지송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신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그 천생 만생을 가도 지은 자기 업보는 피할 수가 없고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값은 받는다고 인과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것도 말이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신심을 세워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그 발심을 하고 그리고 그 보살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복과 공덕의 지혜를 갖다가 성화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백급적집제 일념돈탕계라 했거든요. 백급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세월을 백급이라 합니다. 그게 급이라는 숫자가 왜냐하면은 인도의 산수 풀이하는 수학 방법인데요. 그 너무나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이 급이라는 건 1급이 어떤 세월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사장삼을 수하신 그 비구 성자가 두께도 10리고 넓이도 10리가 되는 큰 바위돌이 있는데 그 바위돌을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지나가 가지고 그 바위돌이 가사장삼에 스쳐서 다 딸가 없어지는 세월을 1급이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에서 말하는 산수 수학 그 무한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 100급이라 하는데 1급도 그런데 100급 말이지. 100급 적집제 100급 동안 내가 쌓고 쌓은 무명업식에 의해서 중생업복 인과를 지은 것도 말이지. 100급 적집제거든. 그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100급 적집제도 일념돈탕제라. 한 생각에 그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일념 돈탕제라는 것이 이게 이제 마음의 불가사의한 정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일념 돈탕제라 하는 거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자기가 자기 마음, 자기 본성, 자기 인성을 본래 인성을 탁 봐버리고 깨달으면은 백급적집제동안 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념 돈탕제라 하는 거야. 한 생각에 다 없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마치 그것은 여하분고초라 불로 가지고 마른 풀을 태우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진하여서 전혀 남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멸진무여여 그렇잖아요. 이거 맛이 우리가 한 짐 두 짐 자꾸 짊어지고 업을 지어가지고 쌓아놓고 쌓아난 그런 업덩어리가 그거를 갖다가 내가 중생 업보 그대로 그 마음으로 자기 어떤 밝은 지혜가 없심으로써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 또 한 짐 두 짐 또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천년 말년 만생 동안 그걸 그대로 그 세월 동안 또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쌓아놓은 것도 밝은 지혜로서 탁 이게 성품이 열릴 때는 그거를 이제 도를 깨치는 것이다. 그것을 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를 깨치고 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거기다가 불 한번 질러버리면 한순간에 다 타버리고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본래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이라든지 그 미혹함이라든지 그 무명이라는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인데 중생이 집착과 생명에 대한 집착이든지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효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어떤 그 집착 때문에 말이지 이것이 눈이 가려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그 미움이라든지 그 분노라든지 그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젊은 애들은 항상 사랑을 나눌 때는 그게 이제 가슴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딱 보고 내가 한번 봐야 된다. 상견례를 하자. 이래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보는 거하고 부모가 보는 거하고 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부모는 무엇을 보느냐? 재물을 보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막 그거 다 그렇고 그런 기다 별 영험 없는 기다. 그냥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이다. 재물이 제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이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리 우리가 그 중생심을 벗어나고 싶어도 중생심을 가지고는 중생심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 그 중생심을 우리가 스님 법문을 듣고 보면 막 그렇게 제가 한번 막 이해가 가니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래 해도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남 보고 말이지 악한 말 한다든지 말이지 또는 상대에게 서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양설 구업을 짓는다든지 말이지 또 말을 꾸미가 한다든지 말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을 많이 짓잖아요. 그거 다 심성에서 마음에서 짓는 업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걸 이 이치를 알면은 안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해지지를 않아요. 이치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이게 꿈이다. 이거는 뭐 꿈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 꿈속에서 짓거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꿈이다, 아니다, 이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중생업보라는 것은 그렇게 꽉 어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엄습해 덮어버리면은 업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꿈을 꾸면서 꿈속의 일을 갖다가 자기가 깨닫지 못하듯이 깨닫는 것 같으면 꿈 안 꾸죠, 그냥. 꿈 안 꾸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계속 꿈을 꾸거든요. 그게 업 속에 살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탁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행동과 이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꿈속의 일과 같다는 거예요. 꿈속의 일과 같다. 그 꿈은 뭐냐? 우리의 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업이 그래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듣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일상생활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성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일상생활사를 이야기한 것이지 저 별천지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한다고 해서 별천지 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일상사, 일용 중에서 부딪히고 만나고 느끼는 경계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거를 갖다 육조스님은 그 깨닫는 것을 일상삼매라고 그러고 일용삼매라고 그런다. 일상을 떠나서 어떤 지혜라든지 어떤 그 깨침을 얻는다든지 어떤 열반을 얻는다든지 또는 그 도연행의 인격을 갖추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니까 토끼뿔과 같고 거북이 털과 같다 했어요. 토끼뿔 구한다고 있을 수 있어요? 거북이 털 발언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건강경에서도 발 보리심 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끝없이 그냥 자꾸 선행을 많이 해서 그 성근공덕으로 모든 안개에 어쩌는 줄 모르듯이 내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래 업성이 바뀌는 그것이 생활 속에서 큰 인격을 갖추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총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듣고 이제 이 본문을 들어야 그 말이 굉장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열반이다. 견성했다, 도를 깨쳤다, 이러는 것에 그 엄청난 공덕 과보가 대단한 것이구나. 그 쉽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막 자기 자신을 한번 속이는 것도 금방 속여버리고, 표가 안 나니까 또 금방 엎어버리고, 왜? 엎어본들 뭐, 아는 사람 없으니까, 내만 관용 베풀고 모른 척 해버리면 없어지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육아에도 자신이 스스로 홀로 있을 때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자기 마음 자신을 자기가 항상 살얼음 지나가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마일 거사의 방에 천녀, 하늘 천자 여자입니다. 천녀 한 분이 있었는데
여러 위대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천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유마경에서 천녀라는 그 용어를 쓸 때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천녀라 할 때는 하늘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법에 깊이 들어가면 이 천녀라는 천자가 하늘 천자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 하늘은 만들어서 된 하늘은 없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서 된 하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것은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뭘 말하냐면은 천년스럽고 시와 종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고 그냥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늘을 의미를 따가지고 이 여인의 천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천녀는 상징성인데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 우리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이 있죠. 이 보살을 갖다가 법신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천녀도 법신보살이에요. 우리가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이 천녀라는 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천녀라 하니까 천녀가 갑자기 그런 하늘나라에서 온 귀신인가? 이래 생각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중요한 법의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녀 한 분이 있었는데 위대한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말하는 것을 이래 보고 하면서 여기에서 위대한 사람은 이러한 여러 그 대승보살들이 모여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갖다가 위대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위대하다 이 말이야. 인격을 갖추었으니까 참 위대하다. 문득 그의 몸을 나타내어서 그 천녀의 몸을 나타내어서 이 말입니다. 즉시 하늘의 꽃으로서 여러 보살들과 큰 제자들의 위에 뿌렸더니 이랬거든요. 예. 이 하늘꽃이라는 것은 아까 하늘이라는 걸 뜻을 이야기했죠. 아주 순수하고 아주 절대적이고 전혀 티끌만큼도 꾸밈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것을 갖다 하늘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은 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상징성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닦아야 된다는 걸 여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마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천녀가 말이지 나와가지고 보살들도 많이 있고 한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10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0대 제자들은 비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구인데 이 유마경이 나올 때만 해도 유마경은 대성경전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부처님 앞에서 발현시키는 거예요. 대성경전이. 그런데 이 비구들은 소승들이다 이 말이야. 전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다 전부 다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 사람은 아른마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 싶을 때는 저 사람에게는 아른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믿음과 인과와 그리고 신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말이지 너무 그 사람이 신심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다 할 때는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혜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도 교화를 그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처음에 인과법을 듣고 착한 법 듣고서는 착한 일을 해서 천상에 날아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소승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승법을 들은 사람은 부처님의 정법이 소승법으로서 끝이 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전화를 몇백 리 떨어져 있어. 야, 그때 자네에게 말한 것은
그것은 그때 자네 듣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기서 내가 그래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한 바퀴 탈바꿈을 해야지 이제 대승보살로 들어가야 된다. 실전 수행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화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헤어지면 두 번 만나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거든. 그 교통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 10대 제자들은 소승법이었고 여기에 이제 보살들은 대승법이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유마경이 대승경전이잖아요. 그래서 꽃으로서 여러 보살들과 큰 제자들의 머리 위에다가 뿌렸더니 꽃이 여러 보살들에게 이르러서 모두 땅에 떨어졌는데 그 꽃이 말이지 뿌렸는데 보살들에게는 가가지고 그 꽃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내리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흘러내리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에게 이르러서는 그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기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제 소승법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소승법을 하는 사람들은 집착이 많고 애착이 많고 또 하나는 계를 지킨다 해도 모양 형상계를 지키지 마음의 그 자성의 그 본성의 그 불생계 문수계를 지키는 이게 대승 소승 계율의 차이입니다. 이건 좀 어렵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소승들이 말이지 그 알고 있는 불교의 그 세계와 보살들이 알고 있는 불교의 세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몸에 꽃을 뿌렸더니 보살에게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비구들에게는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기에 여러 제자들이 신통의 힘으로서 그 나름대로 이제 공부 힘이 있으니까 신통의 힘으로서 그 꽃을 떼어버리려고 하였지만은 이래 나오거든요. 그 꽃을 떼어버리려고 하였지만은 그 꽃을 떼어버리지 못하였다. 그때에 그 하늘 여자가 사리불 존자에게 묻기를 이 사리불이 누굽니까? 사리불이 10대 제자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고 한 제자가 사리불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사리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리자여 하는 사리불을 말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그 사리불 존자에게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그 꽃을 굳이 그리 떼어버리려고 애를 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녀가. 그 꽃이 이제 보살들에게는 쭉 그냥 흘러버리는데 비구들에게만 착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이 꽃은 비구로서 이거 법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떼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 여자가 말하기를 이 꽃이 법답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꽃은 말이지 사리불에게 붙었을 때 전혀 이런저런 생각 없이 무심하게 와서 사리불에게 떨어졌는데 사리불 스스로가 말이지 이거는 모양이 안 맞다. 그리고 십계를 받을 때 말이죠. 뭐냐면은 비구는 향화를 뿌리지 마라 했거든요. 향화를 뿌리지 마라 했는 그 뭐냐면은 그 화장품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비구들에게. 그랬으니까 그거를 이제 근데 이 꽃은 자체는 무심한데 사리불이 괜히 자꾸 이제 그거를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보기 싫다, 안 맞다, 저거는 내하고는 안 맞다, 저거는 전혀 아니다. 막 이렇게 분별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데 인자는 사리불을 말하지 인자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는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의 법에 출가하여서 분별이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법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출가했다 하면은 출가는 자유인을 말하는 것이고 모양계에 소승계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좀 옹졸 맞다 하나? 그걸 뭐라 하나? 좁은 계가 아니고 대단히 활달하고 대단히 창의적이고 대단히 역동적인 그 대승보살의 계를 말하는 거지. 역동이라 하면은 힘있게 그냥 무엇이든지 일상생활을 갖다가 자유자재하게 무가예고 무유공포라 했잖아. 그죠? 반야신경에 무가예 걸림이 없으므로 무가예고 무유공포. 공포가 없다 이 말이야. 그 공포가 없는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원리전도몽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중생이 본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성 불성이 그렇게 지혜로서 부처님의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가 생기는 것이죠. 왜?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죠. 부처님의 세계에서 볼 때는요, 이런 그 믿음을, 신심을 가졌을 때는, 왜냐하면 반야신경에도 반드시 우리는 불생불멸한다 했거든요. 불생불멸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이라는 것은 생명의 이치에 따라서 항상 변화해 가는 것이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육신이 없어지면은 완전히 단멸돼 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공포스럽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불세계를 믿게 되면은 그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가 가을이 되면은 다 이 낙엽을 털어 버리고 다시 봄에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그 나무가 그렇게 아주 천연하게 그 자리에 서가 있듯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지고 단멸된다고 생각하면 나무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 공포스럽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은 허무하고 더덥고 허무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것은 변하는 것이 생명의 율동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 본래 불성, 자성, 인성, 본성 듣고 지금 알고 하는 우리의 이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다만 옷만 차분하게 갈아입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저래 빨간 옷 입고 왔잖아. 또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또 흰 옷도 입을 수도 있고 파란 옷도 입을 수 있잖아요. 옷 갈아입는 거예요. 이 옷 갈아입는 것을 갖다가 없어진다 단멸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말이지 살다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남자가 예를 들어서 딴 살림을 챙기고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엄청 괴롭겠죠? 엄청 괴롭고 밤에 잠이 안 자고 뭐 이빨을 갈겠죠? 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분하다 이 말이에요. 엄청 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분할 때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엄청난 일도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자기가 이제 딱 생각할 때, 이것이 다 어리석어가지고 무상한 이치를 몰라서 저러는데, 그래 내가 그러죠. 그 작은 집에 간 때는 그냥 좀 크게 잘 다녀오세요. 아직 소승법이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조금 더 지나보면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커먼 해가 오면은 어서 오세요.
이게 이제 걸림없는 일들인데 적어도 이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 보살의 대인 성품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지 이 세상 무상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에 출가하여서도 그 법에 맞는 또 법식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성녀가 출가하고 나면 5개도 받고 10개도 받고 250개도 받고 여성은 348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모양계거든요. 그 계에 너무 얽매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계에 얽매이가 있다 보니까 이 꽃이 불편스러운 거라. 이 꽃은 모양답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꽃이 뭐라 합니까? 꽃이 세상에 안 뭐라 하거든요. 자업자득 아닙니까?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건데. 부부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지 뭐 멀리 안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것이 법답지 못한 것이 되고 만일 분별이 없으면 이것이 꼭 법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 꽃을 갖다가 여기서는 유마경에서는 뭘 말하냐면은요. 마음의 무심을 말하는 거예요. 꽃을 꽃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마음의 무심한 것. 그 무심은 그냥 무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선행 공덕을 하고 자상한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배품, 조건 없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때 아까도 말했지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해지가지고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그걸 지혜라고 그러거든.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지혜라는 거는 보살의 인격성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지혜라고 그러는 거야. 지혜. 예. 그러니까 이 지혜로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로서 살면은 이것을 우리는 무심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렇죠? 무심으로 산다. 그래서 이 꽃을 갖다가 무심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무심이 와서 턱 떨어졌는데 무심은 무심하게 와서 붙어 가는데 사리불은 유심으로 대하는 거야. 아, 이거 모양새도 안 좋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네. 이거 아니다, 법이. 어? 그리고 내가 본래, 바라던 것이 있는데,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부부지간에 잘해주도요, 절대 중생심으로 잘한 것은요, 절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 없이 잘해준 것 같지? 안 그래. 보살이 아닌다면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어도 숨겨져 있어요. 바라는 게. 그것이 자기한테 코드가 안 맞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이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때는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얻는 공덕은 불천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얻는 공덕은 우리 본래 본성에서 이런 큰 공덕을 얻는 공덕은 엄청나다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 가볍게 그냥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라. 왜? 고통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이빨을 갈면 가는 대로 분하면 분해서 말이지 그냥 눈이 짓물러지도록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가 자신을 상처를 주고 자기가 자신을 엄청난 지옥으로 괴로움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도 나는 그걸 겪었으면 겪었지 저꼴 못 본다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 그래. 지만 어리석지. 천녀한테 가서 물어봐 그거. 이거 옳은 일입니까? 하면 지만 어리석지 어떡하겠어. 이제 그 말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성가인 이런 말이 있어. 거물을 벗어난 금고기가 오히려 바닷물에 잠겼구나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출가를 한다는 것은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고, 출가를 한다는 것은 마음에 이런 업보와 업심, 무명을 털어버리고 정말 걸림없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출가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가하는 것은 건물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건물은 사회, 모든 인정의 세계, 집착의 세계, 이런 것을 갖다가 건물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 건물을 벗어나려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해가지고 이런 또 어떤 그 격식에, 법식에, 또는 제도에 얽매이 가지고 사는 거를 뭐라 했냐 하면은, 그거를 건물을 벗어난 금고기가 물에 침몰됐구나. 이게 아주 어려운 쪽으로, 이 성가에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은 이 성가에서, 이 진짜 어려운 말들이야. 이 성가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그래서 꽃이 그들에게 붙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미 온갖 분별하는 생각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꽃은 무심이거든요. 꽃은 무심이고, 비유하면은 마치 사람이 공포증을 내었을 적에는 비인이라 했는데, 아니 비자 사람인자인데, 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비인들이 그 편을 얻어 온갖 장난을 하는 것과 같아서 이랬거든. 그래, 사람이 아닌 것들이 그 틈새를 노리고 그 무명 업식을 뒤흔들어 버려가지고 큰 일을 저질게 만든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저진다 이 말이요. 그 저지는데, 그러면 거기서 비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항상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중생업심은 뭐라 합니까? 그거 육根과 육진과 육식에 의해서 업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육조스님은 간단하게 무념무상 무주락 했거든. 모든 것은 자기가 생각을 일으키 가지고 그 생각을 쫓아가면서 생각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생각이 인도하는 길은 분노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없애는 걸 갖다가 없을 무자, 생각념자, 무념이라 했고, 무상이라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무상이라 하는 것은 모든 형상이 있는 거, 모든 형상이 있는 것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요즘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남자들도 막 잘 꾸미려고 남자들이 쓰는 화장품이 더 비싸답니다. 여자들 쓰는 화장품은 게임이 안 된답니다. 물론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마 그러는가 봐. 누구 특별히 잘 보일 사람이 있겠어요? 그 남자들이. 어쨌든지 간에 모양에 모두가 뒤집어진 세상이다 이 말이야. 중생 세계는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 무념 무상. 그렇지만은 지혜 있는 보살은 그 무념 무상을 잘 다스려 가지고 해탈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걸림없는 무가예가 되는데, 이거는 어째서 그러냐?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집착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집착은 무심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무심. 그러니까 여기 사리불은 집착을 했잖아. 이게 제도에 맞지 않고, 격식에 맞지 않고, 모양새에 맞지 않고, 계율에 맞지 않고, 이 가사 위에 꽃을 그래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요 뒤에 가면은 이제 또 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포증에 벗어난 5가지 용락들이 어찌 보살들에게는 이 꽃이 어쩔 수도 없고, 꽃은 무심하니까. 그런데 보살들에게는 오용락도 와서 붙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살들은. 왜? 오용락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리불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것을 시간이 되면은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 성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가에 어떤 외도가 부처님을 찾아와 가지고 꽃을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니까 부처님이 놔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외도가 오른손 들은 꽃을 갖다가 땅에다 놨어요. 또 부처님이 놔라 그러니까 왼쪽에 들고 있는 꽃을 놔버렸어요. 그래 부처님이 또 놔라 했어요. 또 놔라 하니까 그 외도가 하는 말이 다 놔버리는데 뭘 또 놓으라는 겁니까? 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니는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놓기 싫으면 가져가거라. 이랬거든요. 그 말이 서문념성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상당히 이제 깊은 법문이죠. 그럼 그 무슨 말이냐면은, 놓아라 할 때는 육근과 육진, 육식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모양의 세계, 이거를 갖다가 육조스님은 무념과 무상과 무주라고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출처가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모양에 전부 다 항상 엎어지기 때문에 모양이 엎어지는 거예요. 중생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으로 저거보다는 이게 낫고 이거보다는 저기 이익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분별심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가서 자꾸 엎어지는 거예요. 중생은.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리불이 이거 도저히 말로 가지고는 천녀를 못 당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그 하늘 여자에게 묻기를 당신은 이 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니까 하늘 여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방에 머물고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생긴 때부터 이 방에 머물렀습니다. 이랬거든요. 이 굉장히 선문답이에요. 내가 이 방에 머무는 것은 이 모양새 가지고 당신이 묻는데 내가 이 방에 머문 지가 얼마나 됐냐 한 거는 당신 마음이 저 사람이 이 방에 언제 왔지 한 생각이 일어날 때로부터 내가 드러난 것이지 그 전에는 내가 없었다 이 말이요. 이 굉장히 일체 유심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예? 당신이 나를 천녀가 그래 말을 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저렇게 법이 있냐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천녀는 사리불에게 있어서는 그 방에 머무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정곡을 찔러서 내가 이 방에 머무른 거는 당신이 나를 아는 그 순간에 내가 머무른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또 당신이 이 방에 머무른 것이 오래되었습니까? 하니까 하늘 여자가 대답하기를 존자께서 해탈을 얻은 지가 또한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 마음의 본성의 지혜를 깨달았으면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다 무상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다 이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당신은 내 지금 모양새에 홀려 가지고 지금 뭐 언제 이 방에 있었습니까? 또는 말이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자꾸 그 모양에 끄달려 가지고 말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 모양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천녀가 존자께서는 해탈을 얻은 지가 또한 얼마나 됐습니까? 천녀가 물으니까 사리불 존자가 잠잡고 대답을 못했다. 하늘 여자가 말하기를 나이도 많고 상당히 점잖해 보이고 지혜스러워 보이는데 어째 선문답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 방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당신이 이 방에 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하면은
마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을 찍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허무망상이고 본래 본성에는 일어나고 매라는 것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그러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할 때는 중생은 말이지 반드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생각이 앞서가면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갔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됐고 죽어보지도 아니하고 죽음을 누가 말하느냐 하면 생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본래는 죽음이 없는데 본래 죽음이 없는 것을 갖다가 반야신경에는 불생불멸이라 했고 아미타경에서는 무량수 무량강이라 했거든. 무량수라는 것은 한량없는 수명을 말하는 것이고 무량광이라는 것은 보현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광명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리불 존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나에게 해탈이 뭐냐고 물으시는데 나는 해탈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해탈한 경지가 그러면 어떤 경지입니까? 천녀가 물으니까 사리불이 해탈은 열반이고 해탈은 부처님의 세계고 해탈은 그 완전한 그 참 영원한 행복의 세계를 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천녀가 하는 말이 해탈이라는 것은 음욕, 썩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 해탈입니다. 했거든.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 그죠? 우리는 중생은 음욕이라는 거는 그런 뭐 탐심도 되고, 글자 그대로 참 음심도 되고, 음욕도 되고, 또 썩냄, 분노도 되고, 또는 말이지, 어리석음, 이것도 되는 것이, 그게 다 우리는 중생은 그거를 없애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없애버려야 하고, 이겨버려야 되고, 그것을 초월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대상이 되잖아요. 탐진치, 음노치가. 그런데 천녀는 뭐라 하는 게라. 나는 음심 속에서 살고, 썩냄 속에서 살고, 나는 어리석음 속에서 삽니다.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천녀가 그런 소리를 할 때. 이건 뭐냐면은, 천녀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깨침의 공덕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 음욕이다, 썩냄이다, 어리석음이다, 뭐 별의별 이런 것들이 전혀 본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 본래 없는 우리 마음에는 본래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없어요. 본래 없으니까 이것을 본래 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전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미 물이 말이지 일체 모든 티끌, 앙금, 먼지, 더러운 오염된 것들이 다 실천 수행으로 선행 공덕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앙금이 없어졌을 때는 이거는 이제 더러운 거는 다 없어졌다 이 말이야. 탐진치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는데 그러면 남은 건 뭐냐? 1급수만 남았잖아. 그죠? 1급수만 남은 거는 뭐냐면 이거 천녀를 말하는 거고 보현보살을 말하는 것이고 간전보살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 다 보살, 법신보살 세계를 말하는 것이야. 이 모든 더러운 그게 없어질 때는. 그래서 이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없어졌을 때는 어디 상가집에 가 놀든지 또는 말이지 또는 고깃집에 가 놀든지 또는 말이지 여자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든지 말이지 짓을 하고 놀아도 이거는
전혀 오염되는 것이었고 전혀 집착하는 것이었고 전혀 불편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뭐가도 같았냐? 이미 그런 것을 다 항복받고 조복받고 항복기심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맑은 1급수는 하루 종일 흔들어도 어떤 경계에 어떤 무엇에 부딪히고 만들어져도 이 1급수는 구중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집착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심과 탐심과 성냄과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전부 다 아름다운 일들이다 이 말이요. 중생은 거기다가 이 사리불처럼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잖아요. 집착을 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잖아요. 응? 또 한번 보자는 생각이 생기고, 응? 이런 건 전부 다 상대적이거든. 그 왜 상대적인 거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녀보살 세계에서는 바라고 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담배값이 올라본들 내 담배 안 폈는데 그건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정신세계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성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약산유엄선사에게 어느 도지사가 찾아가 가지고 어떤 것이 진실한 참다운 도의 생활입니까? 하니까 약산유엄선사가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가락은 물병을 딱 가리키는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운제천 수제병이다 이 말이거든.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땅에는 내 물병이 있다. 이것뿐이라. 아주 단순해 버린 거라. 그 약산 스님에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거는 목이 마를 때 먹으려고 물병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내한테는 지금 도가 뭐가 도냐 물으면 이 물병이 도다. 나에게 지금 뭐가 참 부처님의 불성의 세계입니까 물으면 그냥 하늘을 가리킨다. 하늘에는 때로는 구름도 지나가고 때로는 바람도 지나가고 때로는 비행기도 지나가고 별별 것들이 다 지나가지만은도 하늘은 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무심하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깨침의 공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침의 공덕이 이렇게 대단히 좋은데 이거를 가벼이 여기는 죄로서 여러분들은 몇 천생을 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다운 발심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원을 세워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법문을 이거를 잘 듣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아이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하고 나도 뭐 그 정도는 들어서 책으로 봐서도 압니다 하면은 그거를 뭐라 하느냐면은 그거를 정상만인이라고 그래. 법화경에서 실천과 또 실행과 자기가 그만한 마음에 평안심을 안심을 가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고 자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아만이 극도에 달한 정상만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다. 그죠?